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구원받았구나, 죽으면 천국 가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인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신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지금 돈 좀 필요한데, 이 문제를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아이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다면, 내 자식이라면 아버지는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다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자녀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예수 믿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의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는데 남의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용기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남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에게 돈도 달라고 그러고 뭐도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오직 그 안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가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하나님 선물 주시고 응답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돕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돕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받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깨를 쫙 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8장 15절에는 하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나의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품어주신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야. 절대 주권자,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야.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해주신답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거에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 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우리 치료받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뭐니까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자꾸만 상속받으면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보면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상속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뭡니까? 권리도 함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너도 같이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은 생각 안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신앙인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뭐라는 거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요, 반드시 싸움과 누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싸우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좋은 일이 그냥 쫙 전개되고 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이 어렵고 힘든 문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산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세상 방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영혼이 나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뭐가 나라고 생각하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대로 당당히 산다는 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짓도록 만들었거든요.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거한 것만이 아니라 다스림의 권세를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권리를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다스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역사는 누가 이루면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간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누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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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받은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늘 남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 죄다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남을 업신여기니 그럼 스스로가 난 내가 죄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여기서 마귀에게 소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무시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소유도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소유는 바로 누구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나를 함부로 막 불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돼요. 내가 나를 함부로 여러분 막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자해하거나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귀하게 아멘. 응?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하는 여러분 자연 및 그 자기 자신 학대하는 거예요. 열등감, 우울감, 좌절, 낙심, 포기, 응? 불안감 이거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막 학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쌓여져 가지고 뭐 고정관념이 돼 가지고 나는 못났어, 나는 죽겠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나 봐. 앞에 다 뭐가 들어가요? 나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이게 누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나는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 것이냐면 주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붙잡아 주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한다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칼로 자기를 자해한다든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이것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자해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너를 볼 때는 넌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못났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봐, 넌 이 병에서 너 고침받을 수 없어. 너 지금까지 아팠잖아. 넌 앞으로 계속 아플 거야. 너 지금까지 안 됐잖아. 앞으로 계속 안 될 거야. 봐라, 네가 지금 살아온 배경이 한번 봐봐라. 너 도울 사람이 누가 있니? 응? 너는 이제 끝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저주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못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충격받지 않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자의 연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눈물까지 감동해가지고 눈물까지 뚝뚝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10명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쁘다고, 희망이 없다고, 응?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0명이 말하는 소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저런 소리를 나한테, 응?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남의 소리를 내가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는 무시가 안 돼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게 박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자해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학대하는 소리입니다. 못났다고 하는 소리, 죽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응? 너 지금까지 사람 인생을 한번 돌아봐.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이런 소리가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한대요. 뭐라고 맹세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듣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가망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제 안 되나 봐.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10명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칭찬은 바로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머리를 이제 우리 사모님이 머리 해주잖아요. 해주면 머리 다 끝나면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잘났다.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 하나님은 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럴 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10명이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그 말보다도, 아이고 참 괜찮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보다도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를 더 살린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은 그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심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못난다고 말하지 마세요. 잘난다고 말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은혜 받은 사명자야. 나는 사명자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막 용기를 주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 이 다른 사람들이 그 강아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주인이 귀하게 여기니까 막 그 주인이 자기 막 뭐 아들같이 여기고 딸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함부로 막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를 막 굴려요. 막 마음대로 막 해요. 막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강아지를 함부로 막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하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함부로 합니다. 환경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합니다.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한 존재로 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함부로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을 좀 가져서 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서 영적 근육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조그만 소리에 나빠져버립니다. 환경에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못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를 칭찬하자. 내가 나를 아껴주자. 내가 나를 사랑하자. 아멘. 내가 나를 세워주자. 세워주자. 내가 지금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요, 그게 잘났다는 소리 된다니까요. 아, 내가 너무 잘나니까 농담으로 저렇게 야, 너는 못났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는 왜 못났냐? 그러면요, 그게 막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마치 거기다가 막 쐐기를 박은 것처럼 진짜 나는 못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확 쳐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내가 처진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났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정말로 뭐 어떤 어려움을 하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강하게 가진 사람이 안 될 걸, 어려울 걸 그래도요. 여러분 그게 아무 충격 오지 않습니다. 응?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못한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는 가망이 없어. 한 소리에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대단한 존재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야곱아를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와, 나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여기서 지으시란 말은 조성하신 이가, 조성이란 말은 지으신 이의 개념 뭐냐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나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줬어요. 누가 나를 만들어갔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나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를 너는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말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43장 13절 한번 잠깐 볼래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태초부터 나는 그이다. 절대 주권자다.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정말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느니 누가 맡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신비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못난 줄 알았는데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마치 어디 뚝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혼자서 있는 정말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한 것 같았는데 우와 누가 계시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말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내 것이란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뭐하마? 책임져 주라.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잊어볼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죠. 환난 속에 풍랑 속에 문제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같은 시험을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어떻게 좀 힘낼만 하지요? 어깨 필만 하지요?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이 있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를 조속했다.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마. 응? 네가 네 자신을 학대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주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대저 여호와 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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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렇게 피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자, 자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결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볼 때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뭐만 바라보냐면 환경과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봤더니 절망입니다. 환경을 바라봤더니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봤더니 이건 끝인 거예요. 근데 자기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길 수가 없네. 나 이제 끝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자기 시선으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사람 관계도 전부 다 누구 시선을 자기 시선을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지? 왜 나는 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누구만 보면 사람만. 근데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되니까 결국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지. 자아연민 속에서 빠져서 가는 거야. 자기가 주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야 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보려 하지만 그 신념의 한계 벗어나니까 사람들은 신념 속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아웃으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 그 말씀한 대로 믿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실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안경을 하나 딱 썼는데 처음에는 그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근데 자기 시선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주니까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림은 어디서 오냐? 싸움에서 이길 자만이 누리는 거지. 지면은 누릴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림을 갖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누림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산다고 해도 살려내잖아요. 아멘.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면 태문도 열어질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가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랍니다. 자기 시선으로 바라봤더니요 얼마나 못난지 몰라.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 뭐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 잘난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 응?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도 하나도 없어요. 응? 내가 내세울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응? 왜 나는 이렇게 왜 우울한지 자기가 자기 시선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 아까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라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43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쳐다보냐는 거예요. 자,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그랬습니다. 내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눈은 누구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방 끝에서 모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면 너는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 나보고 보배롭대요. 그럼 여러분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가 뭡니까? 보화잖아요. 보물이잖아요.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함부로 불리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여러분을 못났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쓰레기나 잡초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잡초의식이다. 이렇게 잡초의식, 쓰레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는 보배로운 자다. 아멘. 환경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주위 사람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 나보고 보배로운 자라구나. 나는 보배로운 사람. 아멘.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됩니까? 보배로운 자처럼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그 다음에 뭐하며 그랬죠? 존귀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이거는요, 자녀 관계는요, 뭐 조금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지금 여기 5만원짜리가 있어요. 5만원짜리가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밟는 거야. 막 밟히는 거야. 이 5만원짜리가. 그리고 또 돌부리게 또 걸려가지고 돈이 또 찢어져서 5만원짜리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비록 이 5만원짜리가 밟히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이 돈은 5만원짜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면 여러분 5만원짜리의 가치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난다니까요. 고통도 온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속박지 말할 수 있다니까요. 너는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갔냐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나는 누가 책임지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아멘. 나는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은요, 영적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은 영적 근육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정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그랬어요?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어느 정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핏값을 주시고 치르시고 대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자, 이 마이크를 만약에 3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뭐를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주고 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샀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짜리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을 여러분 정말로 치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 존귀한 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절대 주권자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영적 근육을 가지고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자임을 나타내야 돼요.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친구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역생을 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다가 또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 영원히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가 뭐 했고 그랬어요?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어가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여러분 난 존귀한 자다. 이게 믿어지나요? 예,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삽시다.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